아모스 5장 우리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달하려고 해요.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대주답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책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우리가 부모의 손에서 키워질 때에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부모의 참된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는요, 어디서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의 결손의 부분 속에서 키워진 자녀는요, 어딘지 모르게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은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만 키워진 그 자녀들은요,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주눅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징계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말하기도 주저하고 행동하기도 주저하지. 왜냐하면 말했다가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또 행동하다가 꾸중 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위축이 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손에서 키워지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어머니가 사랑만 해주잖아요. 위해주고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다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런 친구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모습을 갖아요. 그래서 방자에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세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었는데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기의 계획과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열 왕국이 된 그 나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법이 되고 그래서 내가 행동의 기준이 되고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런 바람들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아모스 선지자, 이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건설한 이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첫 단추 잘못해가지고요, 처음부터 첫 스텝이 꼬여가지고 첫 발걸음부터 잘못 떼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있었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왕이 없이 그들은 시종여일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남유다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해가지고 그곳에서 직업이 뭐냐 하면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노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드고아에 있는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내가 너를 보내니까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선지자 집안도 아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가 외쳤던 그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원하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가 이런 죄목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너 죄가 이래, 그래서 너 죄 때문에 너 이런 형벌을 받고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야.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 원하고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의 소를 가지고 이런 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에게 심판하시겠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반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신대.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이죠. 이 호세아와 함께 그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그 모습을 가졌을 때 동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엘도 그렇고 요나도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이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외쳐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시대적인 상황을 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막강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또 이제 두로와 시단이라고 하는 나라, 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을 때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외세의 침입이 없이 영토를 확장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넓은 영토를 다 회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침은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전 6절에 보니까요, 나를 찾아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6절, 8절,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니까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델이라는 지역,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요, 저마다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외삼촌 나만이 주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제 그런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갈은요,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서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서 있다고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단강에도 12지파를 대표하는 돌을 쌓아서 탑을 만들었고, 그리고 길갈 지역에도 강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12지파가 모아가지고 탑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브엘세바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의 최남단의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의미가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찾는 모습을 가지고 보호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그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약자들 어떻게 하면 착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약자를 착취하고 약자를 탄압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함께하는 거예요. 야, 너만 정직하냐? 너만 의롭냐? 이야기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3절에 보니까 이런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자가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때 악한 때인데 지금 너희들이 사는 때가 악한 때다. 1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성문은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직히 말하는 사람, 이거는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을 말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싫어하면서 그를 모함해서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죽일 놈을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학대를 받아요. 그리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모습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회가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가운데, 군사적으로 영토도 확장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정의가 없다는 것이고 이 땅에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7절 봐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의를 순수로 바꿨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진 세상, 사회, 그리고 공의가 없는 세상, 사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모스서의 핵심 구조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흘러넘치는 강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야, 정의가 살아있어야지, 야, 공의가 이제 살아있어야지, 근데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런 세상 되어지면 되겠냐 라는 모습을 가지고 외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 성경의 여러 부분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에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바꾸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다스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하면 바닷물을 그렇게 육지로 불러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에 우리는 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낮을 밤으로 바꾸고 그때부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함을 보게 되니까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능력, 강한 자 앞에 다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꾸실 자연을 그리고 강자를 꺾을 능력이 있는, 이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요, 치료하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에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했는데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는 그런 입술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입술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내렸어요. M교회 그 세습을 합법으로 만들고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들 가운데서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 장로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사참배 복음과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 위에 교회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물려주지 않아도 내가 이룬 것보다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근데 그거를 교묘한 방법으로 말장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법을 이렇게 슬쩍슬쩍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자는 모습을 가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멘. 내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아니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이제 뭐 비율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많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고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교회 나오지만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아는 지식은 이론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론과 뭐 이제 우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건물을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건물이 앞서 있는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몇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이다? 말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이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이에요. 집사님, 장로님 이래야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참 말을 하면 하면 어로 알아듣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요 그걸 가지고 곡해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소설을 쓰는데 소설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어떻게 거기까지 나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해명을 하려니 어렵고 버섯무기니 뒤집어 보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 힘들고. 여러분, 서로 힘들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고 오해가 되면 이해하고자 노력하셔서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닥치면 이제 바닥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한계 상황에 딱 부닥치면 그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곡인지 축적인지, 내가 땅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을 부는 거예요. 고통의 도가니 속에 넣는 거예요. 왜요? 불순물을 빼면서 진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에요. 여러분, 묵인지대에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세균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황성한 활동을 통해서 세균들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진짜죠. 여러분, 묵인지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보면 묵인실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얼마나 소독을 하고 막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감염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묵인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묵인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면 묵인지대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힘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 하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부르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볼 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말을 못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빠. 다 경험했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우기잖아요. 얘가 엄마 했다고, 얘가 아빠 했다고 막 우기면서 했는데 엄마 했다 그러고 빠 했는데 아빠 했다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얘가 말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언어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슨 아주 미사역으로 말을 잘해가지고 뭐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끝나요. 네, 옆 사람에게 한 방이면 끝납니다. 아니 그냥 아버지만 참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아버지 너도 뭐 돈이 없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아버지 하면 알아 그래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세상을 향해 가지 말고 사람을 향해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로 가지 말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가지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13절에 볼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15절에 보게 되니까요,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게 되어졌을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측은한 마음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하시네. 당신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지만 끝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면 끝나요.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고해요. 여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누가 보면은 탕자교회처럼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의 소원이 뭐냐면 친구 집에 가서 한밤 자는 겁니다. 아니면 집을 떠나가지고 하숙과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다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가끔가다 풀어주세요. 야, 하룻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와도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모습을 가져야지. 그 친구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나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재산 좀 주세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파랑망탕하게 이거저거 해보는데요. 얼마나 돈 있는 거를 알았는지 파리떼처럼 끼어가지고 그 돈을 다 훑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돈 없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끼냐면 사기꾼들이 끼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껴먹고 어떻게 해서 뺏어가려고 사기꾼들이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모습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길이 있는데 안 꽂혔다고 시험 들고 나쁘다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복권 맞으면요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막 이래요. 어저께는 전화가 왔어요. 여기 안 나오고 10년이 모르겠네. 제주도 내려온 지 석 달 됐대요. 시험 보는 뭐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데 석 달 됐는데 제가
육지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와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원서를 써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목사님이 돈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전화보고 알았더니 아니 그 석 달 되셨는데 여기 내려오셔서 어느 교회는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나님이 길을 싹 주시고 예, 저희 시골 교회 보고 주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중상가 우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교회고요, 힘든 교회고요, 가난한 교회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10만 원 정도 필요한데 5만 원 정도만 해주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저를 오셨으면 저를 만나시면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신다는데 교회도 석 달 됐다는데 한 번도 안 가시고 이러면서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찌 알았는지 거기서 여기가 굉장히 먼데도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보면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선의가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오해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그런 마음이 두드려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좋고 죽으면 모든 수고가 끝이고 천국 가니까 좋다.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시험 보는데요. 내가 무엇을 해서 못 먹고 살겠어요. 내가 뭘 해도 먹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앞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 긍휼함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6절 사무엘하 14장 8절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자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변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형통한 자가 되고 그래서요. 요셉이 발버둥으로 못 올라갈 그 자리를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크기, 중량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어떤 일에 나타나면 살아나는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인 거 아시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고요. 너 우리처럼 살아가서 천국 가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예? 세상에 걱정을 끼치지 말고 세상아 걱정하지 마라. 친구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분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땅을 보며 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근데 그 고민 많은데다 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더 짐을 지어주면 되겠냐고요. 짐을 덜어주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가 소망이고 성도가 소망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반듯한 모습 가지고 살아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날마다 살아나서 늘 푸르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아세요? 10편 1편에 보니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요. 물이 많이 났다고요. 그곳에도 침몰되지 않는 모습 가지고요.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예수께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깊이 내려져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 세상은 요동을 해도 세상은 급변을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한결같은 변함없는 자세를 가지고 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면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 여러분 북이스라엘 전성기 때의 현재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한국교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들을 침몰하면 안 되잖아요. 이들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데요. 지금 안팎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안으로는요, 이게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이 분열의 역사에서 이 땅이 얼마나 남과 이제 그 북으로 동과 서로 노와 사로 좌우지간 모였다면 짝짝짝짝 갈라져서 그 가뭄대에 높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는 모습 가지고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쪽에 말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런 모습 가지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오세요. 밖으로는요,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위하는 것도 하지만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달래면서 우리 있는 것들을 꽃과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때 아니에요? 우리 이 상태로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셔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셔서는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 그런데 제가 올라가지고요. 찬양을 오직 예수뿐이네 이걸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찬양을 부르시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여러분 유튜브 오시면 또 찬양을 부르시면 은혜가 예,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찬양. 세상 병과 위로 내게 어서 예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보기보다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골라뽑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인도해 주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돌아오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설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침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충성다 예배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하나님 건축과 선교 예물 하나님 셀모인가 일정문제 예물과 이런 구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목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정성과 믿음을 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윤택하고 부정함 없이 풍요로운 감사요 하나님 이제 마음의 부자도 되고 믿음의 부자도 돼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과 생명이 살아나고 죽게 돌아오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시행할 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 저들이 얻은 수고도 기억하시고 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마음으로 심판으로 이 땅 건데 다시 오실